성경의 예언 중에 우리가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이제 태어나시고 십자가 지시면서 승리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죠. 교회가 들림받게 되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 시대를 마치면서 이 교회 시대가 이제 교회가 하늘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라갈 때 가고서 이 지상에서는 이렇게 7년 환란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이 영어의 그림이지만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을 10분 동안에 잠시 한번 우리가 또 한 번 우리가 정리해 봄으로써 확실한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현재 교회의 시대는 여기에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가장 먼저 이제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회는 공중에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땅엔 이와 같이 7년 대환란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연왕국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세상에서 땅에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이제 불못으로 모든 존재가 던져지고요. 그죠? 그런 것을 여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아마겟돈이 이루어지고 이때 사탄은 무적에 갇히고 1000년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제 천연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한번 우리가 앞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환란 기간 동안 특별히 신학적으로 이제 이 대환란이라는 이 용어와 그리고 이 대환란이 시작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대환란의 기간과 시작과 끝남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과 그리고 어떤 중요한 키가 있는데요. 특별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년 대환란의 주역들입니다. 용과 그 다음에 14만 4천의 이제 입 맞는 사역, 그 다음에 두 중인의 사역이 이제 7년 대환란 동안 일어날 텐데요. 이게 모두가 다 육적인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7년 동안 일어나는 것이요. 교회는 이 직전에 하늘로 소환되는 것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몇 가지 우리가 전 3년반과 그 다음에 중간 그리고 나머지 이제 후 3년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빨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기간 중에 이제 전 3년반에 우리가 육적인 이스라엘은 무엇을 할 것이냐. 모든 역사는 이제 촉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든요. 대체 신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교회랑 똑같이 되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냥 완전히 이렇게 합해 섞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7년의 환란 때문에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애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들이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아마 첫째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환란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유대인들에게 동물 희생이 제성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때 당시까지는 메시아닉 주 외에는 정통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제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해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환란 성전에서는 전 3년 반에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언제 바로 성전이 어떤 사탄 마귀로 이제 역사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이제 신이다라고 이제 자기가 정체를 드러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3년 반 동안 깜짝까지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에 일어난 이런 문제를 보면은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7절이나 마태복음 24장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 기간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저기가 길진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 전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적으로 이제 조약이 됐고, 왜냐하면 그들이 그 서방의 어떤 그죠? 지도자에 의해서 아주 파워풀한 지도자에 의해서 그는 이제 적그리스도인데요. 이스라엘이 아주 단단히 속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평화조약으로. 그래서 그 개런티를 합니다. 그 평화를 개런티하고,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속으면서 전 3년 반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걸 보면 교회가 이렇게 이제 휴거되어 사라집니다. 그래서 첫째 인부터 이제 떼어지기 시작하면서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바로 동시에 이렇게 중동의 평화가 적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는 이제는 완벽하게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휴거 못된 교회들은 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하게 타락에 들어가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레위기적인 그 제사제도가 이제 잠깐 부활하지만, 이 사단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자기가 신이라고 이제 후 3년 만에 이렇게 나타날 때에, 이때 이들은 완전히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은 이 후 3년 만 이때를 특별히 보호하게 된 역사가 나타나서 야곱의 환란의 때로 시작되면서 민족적인 이제 구원이 아마 이제 2년 지난 전 3년만 서서히 지난 이때부터 계속 이제 그 5년 동안에 그 7년 동안에 그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바로 이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7년 기근 중에 2년 되는 때에 그 자기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는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그 7째 인이 떼어질 때에 그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고요. 7째 인은 7째 나팔로 펼쳐짐으로써 이 나팔은 후 3년 반에 떨어지고요. 마지막 그 7째 나팔은 7째 대접으로써 후 3년 반 끝에 아주 진노가 이 적그리스도와 666표를 받은 모든 이 지상에 쏟아짐으로 주님이 이 아마겟돈이 재림하게 된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쪽으로 올라가서 신보가 됐다가 이쪽으로 주님의 백마를 타고 용사가 돼서 300명의 기도원 영적인 용사가 돼서 이 땅에 철장 옷을 가지고 내려와서 천년왕국 주님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세계적으로 이제 완벽한 종교가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뉴월드 오더가 이제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제3전을 통해서 환란 성전을 통해서 그 레위기적인 그 제사, 짐승 제사가 이제 잠시 복원되지만 결국 그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과거 2000년 전에 그들이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AD 32년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민족적으로 알고 전체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결국은 이러한 속에서 많은 세상의 그죠? 전 3년 반 동안에 많은 주요 종교들과 그 잘못된 그 모든 그 세상의 그 지도 시스템들이, 그 컬트 시스템들이 완전히 이때 당시에 공존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포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히 교회가 이제 타락하게 되죠. 그 진정한 교회 외에는 완전히 이제 타락하게 되지만, 아마 이때 당시 진정한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회개하는 유대인밖에 더 있겠습니까? 특별히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때 당시 아주 더러운 그 음녀가 여기 이제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바로 이 음녀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완전히 주님의 신보들과 반대된 존재로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놀아나면서 주님을 부인한 그런 존재, 그 더러운 존재가 적그리스도와 같이 놀아나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계속 전 3년 반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은 이렇게 타락한 음녀지도, 음녀 종교태진, 음녀 종교가 계속 17장의 음녀가 이 정치와 이제 결탁해가지고 말이죠. 부요하게 되고 말이죠. 그리고 많은 진실한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되는데, 아마 이게 환란이 떨어진 자들과 휴거 못된 자들과 유대인들을 이제 핍박하게 되는 거죠. 많은 게 순교자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전 3년 반 동안에 그들은 타락한 교회와 적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커넥션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짐승을 그 여자 음녀가 타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짐승을 타고서 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이와 같이 그가 아주 더럽고 추한 이름, 블레스페미라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써 아주 이 본질이 아주 더러운 존재라는 걸, 하나님을 떠난 아주 음녀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게 정결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이 타락한 처치 교회입니다. 예수 외에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지고 다시는 범신론에 빠진 모든 존재, 예수님을 포기한 자들 다 여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게 돼서 철저히 놀아나다가 결국 정치에 의해서 종교는 완전히 그 불에 타버리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전 3년반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17장의 음녀의 바벨론은 굉장히 비밀입니다. 아주 비밀론이고 그 음녀의 엄이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모든 땅에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의 음녀 역할은 아주 이렇게 중요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송하는 이런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의 에큐메니컬 릴리전이라고 해서 종교가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로마에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중심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고요. 세상 모든 것들을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7장은 그래서 음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어떤 존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데 아주 이게 그 역사가 될 것이면서 그 존재는 결국은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완벽하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요.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환란 기간에 이스라엘과 이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 음녀와 같이 속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점 3년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아주 보호자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기묘하게 이스라엘을 속이는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짓 평화로 잠깐 이렇게 프로텍트 되다가 후 3년반 때는 완벽하게 이제 핍박을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이제 시작되는데요. 교회가 하늘로 옮긴 상태에서 이제 첫째 인이 이제 하늘에서 이제 떼지기 전에 이제 이와 같이 이 그리스도의 보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모습이 됩니다. 일곱 인봉한 책을 예수님이 띄시게 되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띄실 때에 이 땅에서는 이제 이렇게 흰말이 띄므로써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전반전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주님께서 말한 전반전이 바로 7년 대환란의 전반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계시록 6장의 후반전에 들었을 때까지 그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여기 말씀하셨죠. 그래서 후반전에 들어갈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후 3년반이 들어가는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이라고 공포할 그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 마태복음 전반부는 전 3년반, 후반부는 후 3년반 야고의 환란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 인이 되실 때 이 컨코러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도 없이 이 왕관을 받고 말이죠. 활만 가지고 나가서 정복합니다. 왜? 말로써 속임수로.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큰 칼을 받은 이제 그죠? 붉은 말이 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말이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땅에는 이렇게 처참한 기근 전염병들이 이제 난무하기 시작이 돼서 전산면반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서서히 온 세상의 죽음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다섯째 인을 때는 순교자들이 많이 이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여섯째 인이 되실 때 이제 완벽한 이제 큰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후로 후 3년반에 들어가는 징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완벽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째 대접이 부러짐으로써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완벽한 진통 속에서 주님이 오시면서 천연왕국 이루기 위한 그 마지막 큰 심판으로 666 정부가 심판을 차례로 이렇게 받고 이제 멸망해가는 단계가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이와 같이 그림을 보면서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중동 평화조약이 있고 중간에 배반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핍박받고 하나님 보호받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일곱째 대접이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으로 펴져지면서 주님이 결국 재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부활하면서 변화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휴거의 소망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